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 나오는 거는 좋은 사람 찾아가려고 이제. 제가 어제 청송군 연합 장로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송군 연합 장로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그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뭐 봉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전체 다가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해도 그렇고 뭐 따로 나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맹맹하게 이렇게 이제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청송군의 장로님들은 아멘 할 줄 모르는겨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그걸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은 시골에서 한 교회 한 명, 내지는 또 어떤 데는 교회 뭐 2명, 조금 더 큰 교회는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실 때는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실 것이고 또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장로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끝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첫째는 인상 좀 펴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인 거예요.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와가 인상 쓰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은혜를 잃어버리겠어요. 우리 장로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가? 아니면 무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장로님의 인상이 구겨지면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도 뭐 여러분들이 얼굴을 막 이렇게 그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상 펴라. 이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님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실천해 봐라. 이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가 폼 재고 앉아 있지 말고 장로님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장로님들의 입에서 더 힘차게 찬송하고 아멘하고 밝은 모습이 되어지면은 그걸 갖고 온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가 그때부터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칠 때쯤은 아멘이 너무 많아. 시작할 때는 아예 아멘이 없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칠 때쯤에는 전부 다 아멘을 하면서 와서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큼 쉬운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내가 예수를 40년 넘어 믿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설교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어제 청송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말보다 빨리 나가는 게 인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펴지면은 이 인상이 우리나라는 오죽 전 세계가 하도 인상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를 줘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 전부 다 그냥 눈만 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코로나 마스크를 전부 다 벗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상이 보여질 때는 전부 다 좀 웃고 즐겁고 이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양포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신랑각시 사오면 교회 나오지 마라 한다. 왜? 집에서 그 사오고 화 풀이는 교회 와가 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날 사오거든 교회 오지 마소.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든다고. 지금 여러분 한번 보라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보고. 그래 이 예배가 이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을 다 보는데 이마에 설교를 해도 인상 부리고 있으면 이야기해요.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이쪽을 보면 또 인상이 굉장히 이 인상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황에 다홍치마라는 그런 우리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하면서 조금만 더 좋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그래서 내가 인상을 쓰는 거는요 내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멘 소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아멘을 하면은 내 아멘이 점점 더 불어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천에 있는 교회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지객꾼인데 803의 지객꾼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총회의 연금재단 이사장까지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역자들이 오면 1년에 한 번씩 갈렸대요. 매 1년마다 1년을 버티는 그런 목사님이 없었다. 계속 갈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더 빨리 갈 때는 3개월, 또 어떤 사람은 10개월, 제일 오래 있었는 사람이 13개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런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더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 말이 오자 말자 해서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쉽게 말하면 교인끼리는 장로님끼리 쫓아낼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노회를 갔더니 그 10월 노회에서 다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가 뭐 그래 똑똑해가? 너가 무슨 자격으로 너그 자태 맞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게 비정사이다. 그러니까 너그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자꾸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느냐. 교회가 20명, 30명도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또 지금 너가 말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이 두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두 분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논을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 주부터 이번 노회 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좀 해보자. 보통 시골 교회 가면은 장로님 석은 지정돼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장로님 자리는 방석도 틀려. 전부 뒤에 방석은 그냥 스펀지 방석인데 장로님 방석은 3배 방석이라. 그러니까 그 색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가 보면은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다가 두 분이 맨날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은 여기 앉고 한 사람은 이쪽 가에 앉아가지고 둘이가 이제 아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설교만 하니까 아멘 양쪽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장로님을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목사님 쫓아내기를 해놓고 은혜를 더 받고 앉아 있다고. 또 말씀만 전하니까 아멘, 아멘. 이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또 3주가 지나고 자꾸 지나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했더니 그 옆에 사람도 아멘, 또 그 옆에 사람이 아멘.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체 다가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러다가 보니까 온 교회가 다 아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목사님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 내가 요새 설교를 잘하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아멘 한 번도 안 해주다가 이제는 말씀만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이 더 말씀을 더 준비하고 그래 나가서 이제 준비하고 설교하고 아멘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그 교회가 약 4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영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분은 약 한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제 좀 후임 목사님 모셔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아멘의 위력이 온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뭐 내가 아멘 한다고 그건 내가 뭐 아멘 한다고 뭐 믿음이 있어야지 아멘 그 백날하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장로님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포교회 성도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시골에 이렇게 놀러 다녀 보면은 우리는 막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했으니까 이래 그 바위에 막 산에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바위에 올라가고 막 이래 한대요. 산에 가면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바위에 이렇게 큰 대침을 이만큼 굵은 대침을 갖다가 이 그 쇠 파이프를 갖다가 거기다가 통쇠를 바위에 박아놨어요. 또 어떨 때 가다가 또 친구 하나 넘어지면은 거기도 보면은 쇠 파이프가 박혀 있어.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의 어떤 등산 코스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쇠 파이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떨 때는 올라가서 그거를 꽃갱이를 가져가가 그거를 파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걸 파보니까 전부 다 한 6, 70cm 이렇게 돼요. 그거를 파가 와가지고 2개, 3개만 갖고 오면은 그 다음 보름에 오는 엿장수자한테 엿 바꿔 먹으면 그 쇳덩어리가 엿을 제일 많이 줬으니까. 그래 그때 그래가 엿을 많이 바꿔 먹었어요. 왜냐? 엿 바꿔 먹을 게 없어. 한 달에 2번, 3번씩 오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신발을 찢어가지고 그 신발 갖다가 주고 엿 바꿔 먹고 아버지 신발 갖다가 바꿔 먹고 또 거기다가 장화 같은 거 이런 거는 가가면 더 많이 줘.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여튼 쇠붙이 이런 거는 막 은간한 거는 다 훔쳐다가 다 갖다가 엿 바꿔 먹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쇳덩어리가 통쇠니까 무게가 나가니까 엿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 무쇠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왜 무쇠골이냐 하면 거기에 일본 놈들이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무쇠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 밭을 갈다가 보면은 쇳덩어리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그 무쇠를 가지고 여기도 박아놓고 여기도 박아놓고 여기도 박아놓고 다 박아놓은.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이수신 장군 묘에서 쇠침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지금은 발전을 하니까 이제 저거를 쇠붙이 찾는 그 탐지기를 가지고 가가 이래 찾으니까 이수신 장군 묘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수신 장군 묘에 그 박정희 대통령 묘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군 묘에서 어마어마한 쇠 파이프가 나왔습니다. 무려 500개 이상이 나왔어요. 그 조그마한 묘 하나에 거기다가 침을 그만큼 많이 박아 놓은 거라. 그래가 이건 누가 박았느냐? 그걸 나중에 결국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거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박았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가다 그러면 그 집 앞에 길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오는 길을 이 길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묘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의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이순신 장군이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묘에는 그 쇠침을 갖다가 얼마나 박아가지고 이순신 장군, 죽은 장군을 더 죽여놓는 거라. 그런 많은 일들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대로를 내어놓으면 이 대로 전체가 다 너무 좋다고 그거를 전부 중간중간에 길을 막아가지고 그 모든 길을 다 막는다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경주입니다. 신라시대 때 동서로 그렇게 갈라진 도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경주만큼 이 도로 계획이 이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주 가보면은 동에서 서로, 그 다음에 남에서 북으로 쫙 큰 도로가 나는데 그 중간에 사거리 동쪽에다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길을 막아놓은 게 바로 경주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역의 동쪽, 동에서 서로 얼마나 큰 도로,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길을 막아버렸어요. 왜? 기가. 그래서 조선의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일본 놈들은 응원할 때도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그 일본 놈들이 응원하는 건 전부 다 서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전부 응원을 이렇게 해. 다른 말로 하면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이 조선에, 이 한국에 대한 거 전부 저주를 하는, 저주문을 갖다가 응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저주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축구에서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이 쇠침을 박아서 길을 막는다고 막으면 막을수록 그 사이사이로 나온 대한민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막아놓고 이 독립운동가의 집에 앞에 신장로를 내어서 모든 길을 다 막고 이 길을 막아가지고 길을 다 끊어버린다고, 그렇게들 일본이 이 조선을 정말 다른 것 말고도 이런 많은 핍박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왕궁을, 왕이 살던 집을 만들어서 일본 놈들은 거기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살던 집에 짐승을 집어여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키우는 게 이게 일본 놈들이니까. 그만큼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만큼 우리를 비하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할 만한, 제가 지금 말하기로는 휴대폰이요, 우리나라에 처음 나올 때 대부분 다 일본 겁니다. 전 세계 이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 뭐 이런 게 전 세계 최고의 이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일본 휴대폰 한 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쥐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애플 아니면은 우리나라 삼성, 또 하나 LG. 우리나라의 이 두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신을 지금 마음껏 쥐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만한 그런 귀한 나라로 지금 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무기 생산도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지금 소속되어져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컴퓨터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이런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이 전 세계 정상 나란히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일본보다도 오히려 지금 미국은 지난번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보셨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 정상 아니라 전 세계 외무장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 그게 어디지요? 펜타곤이라는 그런 귀한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거기에 모셔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 우리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는지 봐라. 지금 북한의 김정의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서 다 보고 있다. 또 지금 영국이 어떻게 여기서 다 보고 있다. 유럽이 어떻고 아프리카가 어떻고 어느 나라가 어떤거 이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나라에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우리 미국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 가거든 떳떳하게 해라. 그날 이후로 우리 대통령 기가 팍팍 살아가 와서 지금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요번에도 보니까 잼벌리 대회에서 뒤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데 이거를 중간에 중단을 하고 이걸 옮겨서 전주에서 하려고 했다가 서울의 상암 경기장을 올려서 거기에서 우리 공연을 한 뒤 그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가 철수를 하루 만에 시켜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더라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더라.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청년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냥 서울의 호텔로나 어디로 다 보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이 미국은요 싹 다 데리고 자기들 미군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도사리고 있고 이런 작전 저런 작전 온갖 곳으로 찾아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이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사람,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학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작은 자다.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이런 일들로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고 나라가 로마라. 그래서 그 로마로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표를 사러 가가지고 로마로 가는 표를 사러 가보니까 지금 저 바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가서 표를 또 한 번 가보니까 또 못 가. 또 가니까 또 못 가. 몇 번을 가도 로마로 못 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로마로 가는 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로마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 관리들이 이 바울을 가만 보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전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바울을 잡아 죽일까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목을 덮어 씌워서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그래 가두어 놓고 벨릭스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총독이 가서 바울 몇 분을 이제 우리 같으면 재판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이 바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저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 돼. 그래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바울을 지킬 만큼,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가 결국 안 되고, 그리고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총독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늘 그랬던 베스도 총독이 그 다음 총독이 돼요. 되자마자 3일 만에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에게 이런저런 죄목을 찾아보니까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못 찾아. 그런데 유대인 관원들이 와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죽일 죄를 못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런데 가이오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가이오를 통해서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잘 지켜야 된다. 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베스도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차에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왔을 때 그러면은 이걸 끄집어내놓고 재판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하는 말이, 왕 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시오. 왕은 내가 허락하니 말해봐라.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이야기한 것이, 내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넣었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이렇게 하던 내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서 다시 기도를 받으면서 눈이 떠지면서 나는 그날 이후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모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히려 왕을 낳아놓고 전도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입니다. 저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 아드나 무테노라는 배, 그 배를 타고 출항을 하고 여기에서 저기로 계속 갈 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배를 출항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배가 출항하면은 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건데,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7장 13절 말씀 가보면은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들을 모아놓고, 왜? 바울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배 전문가를 모아야 되니까 두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논을 합니다. 야,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받아 사람인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배가 출항을 해버렸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바다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일어나고, 그 태풍으로 배가 파손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처음에 재니까 20질, 또 재니까 10질, 옛날에 한 질이랑 한 사람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20질이라는 것은 사람 20명, 그 다음에 10질이라는 것은 10명. 그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가서 그 사람 말립니다.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라.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러나 이 배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으면 산다. 왜?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 가만히 있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도 결국은 배가 파손이 되면서 부러지면서, 타고 있었던 사람은 전부 배 토막이라도 하나씩 다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도착을 한 동네가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 가서 이 보블리오라는 추장과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에 빠졌으니까 그 불을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조금 따뜻하게 거리게 해준다고 불을 피워주니까 하필 그 속에, 불 피워준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을 또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독사의 독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보블리오가, 우리 아버지가 열병으로 지금 고생하는데 그것도 되나? 우리말로 하면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는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그 아버지의 열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멜리데 섬의 그 원주민들이 그때부터 로마로 갈 때까지 먹고 자고 입고를 책임졌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더니 가택연금, 28장의 말씀을 쭉 가다가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는 자기는 못 나가니까 초청을 합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우와 가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가니까 이쪽에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관원들이 왔을 때 그 관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관원들이 누가 가비어 바울을 가두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가 점점 더 늘어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끝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관원들이 바울을 풀어주고, 바울이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심에 감한 태장을 3번, 4번이나 맞았어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가 실신을 해서 죽을 뻔했어요. 감옥살이를 1번, 2번 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두들겨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하고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까지 부족한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다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고, 그때부터 바다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또 그가 뱀에게 물리고 풍랑을 만나고, 그런 시험을 더 많이 거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했으면은, 그 전에 가가지고 했으면은 복음이 어디까지 나왔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그 전체가 완전히 다 복음으로 전체다. 이 바울이 단단한 믿음 위에 철갑을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거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일본 놈들은 우리 조선을 막으려고 온갖 쇠침 쇠봉을 다 하고 온갖 굿을 다 하고 온갖 길을 다 막고 온갖 건물을 다 만들고 왕이 살던 집을 동물원으로 만들어내는, 이렇게까지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사이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의 출발은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은 복 주셨어. 지금 세계 최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고, 그럼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이 내 방법으로 아무리 가려고 했지만은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점점 더 어렵게 그래 가다가 끝에 갔더니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마음이 더 괴롭거나 더 힘들거나 더 어렵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점점 더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그날 절망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가 괴롭다, 그래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가서도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 방법, 직장도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오늘 내일을 살아도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아가면은 지금은 내가 고난인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의 주인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해도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냈더니 거기에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오늘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우리 최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감동이야.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최 장로님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힘들다고 아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고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쓰러지게 되는데, 우리는 자신 있게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따라 이 바울이 정말 자기 방법대로 좋은 일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나갔지만은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셨고, 그때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더니 그 바울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